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왕의 식탁입니다. 누군가와 식사를 하고 또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와 또 마음과 재정 그리고 사랑, 많은 것들이 소비되고 또 많은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는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마음들이 오가기 때문에 아무나와 식사를 하지 않죠. 이 식탁이란 자리는 자고로 따뜻하고 자고로 그 식탁의 자리에 사람의 정이 오가게 되고 풍성하고 결실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운데 나타나는 이 왕의 식탁이 등장하는데요, 왕의 식탁은 아무 때나 그리고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식탁을 살펴봄으로 인해 오늘 나의 식탁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하는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하죠.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죠. 이를 좋게 여겨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런 민심에 사울은 그것을 불쾌히 여겨 다윗을 주목합니다. 다윗을 주목하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이를 두려워한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일이 초하루인데, 여기서 초하루라는 것은 지난 살펴봤던 것처럼 초하루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한 달의 시작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월삭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월이 시작되는 이 첫날에 그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서로 음식을 떼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도 진행해야 되고 또 왕은 왕실의 가장으로서 신하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때 사울의 사위이자 신하인 다윗도 당연히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사울을 모시고 함께 식사 자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초하루 때 다윗은 여기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요나단에게 이야기하죠. 왜죠? 사울이 자신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울 왕은 요나단에게 묻게 되겠죠. 다윗은 어디 있느냐? 그때 요나단에게 이렇게 대답해 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형들인 다윗의 가족들이 그를 베들레헴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형들을 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사울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의 행동을 보기 좋게 여겨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사실에 분노하여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이제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 있는 사울의 마음을 확인해서 여기를 떠나게, 여기서 도망하게 하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 반응을 보고 활을 쏴서 이제 자신에게 알려달라 하는 거죠. 다윗이 들에 숨어 있으면 이제 요나단이 활을 쏴서 내 옆쪽에 화살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돌아와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내 앞쪽에 화살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도망가라. 지금 사울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의 목숨을 보존해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들에 숨었고 초하루가 되어서 왕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왕의 식사 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의 식사 자리에 참여한 이는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 왕자인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
그리고 다윗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은 참석하였으나 다윗은 참석하지 않고 빈 자리로 있었죠. 성경에서는 이들이 앉은 자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앉은 자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울이 앉은 자리는 평시와 같이 늘 하던 대로 벽 곁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이 벽은 영역을 나누거나 그리고 둘러싸거나 하는 건축물이죠. 이 새 번역의 이 말씀 개역개정인데, 새 번역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벽을 등졌다, 등지고 앉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이제 벽을 등에 지고 이제 상대방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도 등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내 곁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계심이 가득한 모습이죠. 그리고 내 앞에 다가오는 것들을, 내 앞에 보이는 것들을 내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힘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벽이라 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이 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아수르가 침공해 오죠. 사네립이 침공해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을 하고 예루살렘만 남겨 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것을 바라본 히스기야는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기 시작하죠. 다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치고,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 칠하여져 있는 금까지 긁어내서 사네립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마쳤을까요? 아니죠. 사네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침공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히스기야의 기도에 변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때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사네립을 보고 그 몰려오는 적군들을 봤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이 상황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해도 이 일들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나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 들고 여호와를 향해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 벽을 향하여 드는 것은, 벽을 향하여 낯을 드는 것은 여호와를 향하여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소망에, 나의 능력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벽을 등지고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늘 앉던 대로, 평상시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관심이 없었던 사울은 늘 앉던 대로 그 벽을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옆에 아브넬은 식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 식사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빈자리였다라고 하죠. 같은 식사의 자리에서 참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하루 첫째 날이죠. 사울은 다윗의 빈자리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사고가 있구나.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자신의 사위이자 신하인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도 문제가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이제 사울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슨 사건이 생겼구나, 사고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사고가 있구나. 그런데 그 사고가
부정하였구나, 정령이 부정하였구나 라고 합니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라고 합니다. 이 부정하다는 것은 죄를 짓고 지금 정결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죄를 짓고 지금 더럽고 지금 깨끗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속으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초하루 둘째 날이었습니다.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음을 봅니다. 그제서야 사울은 다윗의 거처에 대해서 물어보죠. 이새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이 또한 비정상적이죠. 자신의 신하이자 이스라엘의 장군이자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부르는 이 호칭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자 이제 다윗과 이제 말을 맞추었던 요나단이 대본에 있는 대사를 이제 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분노하여서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폭언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단창을 들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게 되죠. 이 사울의 식탁은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불신과 경쟁, 그리고 아브넬과 같이 그런 아부와 그리고 시기와 질투, 배척의 식탁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의 식탁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은 예전에 요나단이 이제 이런 다윗과의 교제를 할 때, 다윗, 당신이 장차 왕이 될 때 나의 집안과 우리의 자손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의 인자함으로 우리의 집안을 끊어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다음에 왕이 될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될 때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다윗을 인정하고 존중했던 것이죠. 그 부탁을 다윗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무엘하 9장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요나단의 부탁을 기억합니다. 신하들에게 사울 집에 남아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자 그 종 한 명이 남았는데 시바라는 종이었습니다. 그를 불러 물었습니다. 지금 사울 집에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니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아들은 므비보셋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하죠. 다윗은 그 므비보셋을 불러서 이전에 너의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과 모든 땅과 모든 재산과 종을 다 도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나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요나단의 집안을 잊지 않고 그의 집안에 인자를 더해 주었습니다. 죽은 개와 같았던 므비보셋, 아무나 왕의 식탁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죽은 개와 같은 그를 불러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한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의 식탁에는 사랑과 존중, 배려와 이해, 그리고 약속과 신의가 풍성하게 담겨있는 아름다운 왕의 식탁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울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벽을 등지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쥐려하고 그저 아브넬과 같이 사울 옆에 하는 그런 식사 자리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들이 앉은 식탁처럼 불신과 경쟁,
아부와 시기, 질투, 황폐한 배척만이 남아있는 그런 식탁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배려와 존중, 사랑과 이해, 약속과 신의가 넘치는 아름다운 다윗 왕의 식탁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라는 이 식탁은 다윗의 식탁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랑과 배려와 신의가 흘러넘치는 향기로운 교제의 장이 되시는 우리 모든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